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좀 지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중요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새 힘을 얻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God is good and all the time. 아멘,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성경 안에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정말 그 중에서 손에 꼽히는 감격스러운 이야기, 감동이 넘치는 은혜가 되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이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힘을 주시고 일으켜 세우셨던 이야기가 오늘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입니다. 사실 이 베드로는 원래 당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조금 무식한 건 죄송합니다. 조금 그런 면은 없잖아 있어도 누구보다 당당하고 용감했던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였습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베드로에 관련된 이야기를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밤에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로 가까이 오십니다. 많은 제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예수님, 주님이시면 나로 오게 하소서, 나로 무리로 걸어서 가게 하시옵소서 얘기하고 담대하게 예수님께 무리를 걸어갔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질문하는 거에 답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때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담대하게 제일 먼저 답했던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였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하는 자리에서 앞으로 이제 있을 십자가의 고난과 이런 이야기들 하니까 거기서도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다른 사람 다 예수님 버려도 저는 절대로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함께합니다. 주님께 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완전 상남자, 완전 멋있는 이런 담대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37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진짜 예수님 위해서 내가 목숨 걸 준비가 돼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였습니다. 하지만 이 용감하고 담대하고 이랬던 베드로가 어떻게 되죠? 결국 예수님께서 잡혀가시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리고 저주까지 하는 그런 실수와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베드로의 모습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좋을 때는 아주 좋습니다. 은혜 받아서 막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넘칠 때는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본 1천만 영혼 구원 내가 다 하겠습니다, 거의 이런 분위기로 용감하게 담대하게 나가는데, 하지만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때로는 약해지고 무기력하게 실패하고 넘어지고 또 세상의 유혹이나 시험 앞에서 너무나 쉽게 넘어져 버릴 때가 우리는 있습니다. 또한 새롭게 결단하고 이렇게 해보겠다고 마음은 먹었는데 막상 잘 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와 같은 연약한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제 2022년 3주가 지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떠신가요? 새롭게 작정한 대로 잘 살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다 같은 마음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공감하고 어려운 그런 것들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의 연약함이 시작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연결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이미 다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베드로가 목숨 걸고 예수님 따르겠다고 말하는 그 순간에 이미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조금 있으면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떠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13장 38절 말씀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아까 얘기한 바로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너가 정말로 날 위해 목숨을 버리겠다고 내가 얘기하는데 다 굴기 전에, 오늘이 다 가기 전에, 내일이 오기 전에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거야.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를 부르시고 제자로 삼아 주셨던 겁니다. 이건 베드로가 어떤 능력이 있거나 또 베드로가 완벽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다혈질에 무식하고 부족한 게 많았던 베드로였지만 이 모든 걸 다 알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부르시고 제자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 없는 사람에게 주어진 걸 은혜라고 합니다. 당연히 받을 만한 걸 받는 걸 은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받을 수 없는 존재,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을 갖고 베드로를 보고 우리를 본다면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배신할 그런 사람을 제자로 삼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베드로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도 베드로를 불러주셨고 그 베드로를 제자 삼아 주셨습니다. 심지어 이 베드로를 수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오늘 예배하는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이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제일 좋았을 때 모습을 보고 나를 뽑아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걸 다 알고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택해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 다시 열심히 하고 있는 게 한 가지 또 있습니다. 집 찾기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2년 만에 다시 시작했는데요. 저희 막내 찬이가 지난달에 태어나면서 그동안 살던 집이 방이 없는 원룸 같은 형식이었어요. 그래서 아기를 키우기에는 조금 더 큰 집이 필요하다 생각이 돼서 지금 다시 방을 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본 살면서 가장 힘든 게 이 집 구하는 것 같습니다. 2년 전에 일본 처음 왔을 때도 제가 심사도 2번 떨어지고 겨우겨우 3번째 만에 집을 구해서 지금 살고 있는데 여전히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습니다. 부동산에 가서 살펴보면 이렇게 전화를 하잖아요. 물건을 보고 기본적으로 외국인이라서 안 되는 게 절반 이상이 되고요. 또 가족들이 같이 산다고 하면 또 조금 안 되고 또 직업이 뭡니까 물어봤을 때 종교 단체에서 일하는 하면 또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 다 넘어서 심사를 넣었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또 떨어졌습니다. 이번에 첫 번째 또 떨어졌는데 심사 떨어지면 답답한 게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아요. 안 가르쳐 준대요. 왜 그래요? 왜 떨어졌나요? 물어봐도 이유는 얘기해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답답합니다. 자연스럽게 왜 떨어졌을까? 제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외국인 때문에 그런가? 아니면 내 수입이 좀 부족했나? 아니면 어떤 조건이 안 좋은 게 있었나? 혹은 내가 살아오면서 뭔가 잘못한 게 기록에 남아있나? 이런 여러 가지 별의별 생각이 다 들고 그러면서 떨어질 이유가 참 많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집을 구하면서 이런 심사를 하면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참 냉정한 기준을 느끼고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이 이런 것 같습니다. 확실해요. 합격이면 합격, 불합격이면 불합격. 되면 되는 거고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답답하고 억울할 때도 있지만 어쩔 수 없죠. 쇼가 나이 됐네. 기도하고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실 때 이와 같은 기준으로 보신다면 어떨까요? 기준을 명확하게 갖고 여기에 안 되면, 실수하거나 잘못하면 아웃. 넌 한 번 아웃이니까 계속 아웃. 그렇다면 아마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적어도 저한테는 소망이 없을 것 같아요.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 연약함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냉정하게 우리를 바라보시고 심판하신다면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정말 그것만큼 두렵고 무서운 게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실 때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와 같은 냉정함이 아니라 사랑의 눈으로, 은혜로 우리를 바라봐 주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평안과 소망과 희망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은 재앙이 아니라, 심판이 아니라 평안을 주고 미래의 소망을, 새로운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또 하나의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실패하고 포기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다시 찾아주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미래와 희망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21장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죠. 베드로는 결국 예수님 말씀대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십니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두려워서 이렇게 떨면서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 사명을 주시고 그들에게 다시 미래와 소망을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 보겠습니다. 20장 말씀.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평안하라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받고 내가 보내노니 너희가 나의 사역을 감당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자리에 분명히 베드로도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고 다시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장에서 이어지는 오늘 본문 21장에 보면 베드로가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서 물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신 새로운 그 사명을 다시 감당할 용기가, 그 마음이 없었을 것입니다. 할 수 없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다 포기하고 자신이 원래 물고기 잡던 곳인 그 디베랴 호수, 갈릴리 호수에 가서 다시 물고기를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21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님께서 이 물고기를 잡으러 다시 낙심하고 다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간 베드로를 다시 찾아와 주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 앞에서 다시 주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포기하고 돌아갔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찾아주시고 다시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 그러자 말씀대로 순종하고 물고기를 잡자 정말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함께 말씀으로 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둘 수 없더라. 밤새도록 물고기 잡았는데 못 잡았는데 예수님 말씀 듣고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자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이 장면 베드로에게는 기억이 나는 장면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때와 아주 비슷합니다. 그때도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말씀합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잡아라. 그물을 내리라.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자 정말로 배가 잠길 만큼 2배나 잠길 만큼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던 첫 번째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것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베드로와 제자들을 위해 숯불과 먹을 것을 준비해 주십니다. 밤새도록 물고기 잡느라 지쳐있는 그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또 새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좀 길었죠?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 3번의 질문을 통해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는 그 상처와 그 짐과 그 마음들을 다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십니다. 3번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물어봐 주십니다.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몇 번을 다시 보아도 너무 감동적인 장면이고 은혜로운 장면입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이 은혜가 베드로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다 아십니다. 또한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좌절하고 포기하는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새로운 미래의 소망을 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2년 이제 3주밖에 안 지났는데 앞으로 우리 앞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토모니 청년부 또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와 사랑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한 해 가운데 놀라운 새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일들을 기대하며 꿈꾸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나눴던 이 은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아싸 은혜 받았다 끝? 아니겠죠?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용서에 대한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이런 걱정이 좀 들었습니다. 이게 잘못해도 된다라는 메시지가 되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신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이유는 다시 죄 지으라는 것이 아니라 다시 죄 짓지 않을 수 있도록 다시 새롭게 할 수 있기 하기 위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알고 은혜 받은 자답게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을 바라볼 때도 이와 같은 은혜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청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8장 보면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 장면이 또 나와요. 한번 볼까요? 조금 더 얘기하고 보여주셔야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형제가 나한테 잘못을 했는데 제가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될까요, 예수님? 그러면서 베드로가 얘기하죠.
일곱 번까지도 제가 용서해야 됩니까? 7이라는 숫자는 그 당시에 완전한 수를 의미합니다. 그냥 숫자 7번이 아니라 정말 여기까지 제가 용서해야 됩니까? 예수님? 이라고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때 나와야 됩니다. 네, 그때 베드로가 나가 이제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보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은 7번, 70번씩 490번이 아니죠? 너가 생각하는 수준이 이 정도였다면 아니다. 그거를 70번 더 할 정도로 그야말로 끝까지 용서하고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베드로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가르쳐주신 것처럼 끝까지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받은 베드로도 아마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용서하고 사랑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우리 주변에 이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 바라볼 때 좀 부족할지라도 은혜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품어줄 수 있는 우리 토모니 청년부가 되면 좋겠습니다. 또 힘들어하는 제들이 있다면 다시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다시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우리 토모니 청년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청년들 함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음에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베드로에게 주신 은혜, 다른 사람에게 주신 은혜가 아니라 지금 예배하는 나에게 주신 은혜임을 기억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용납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부르시고 주님 구원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찾아와 주시고 붙들어 주신 그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를 우리가 알기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새 마음으로 소망을 보며 꿈을 꾸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며 또한 그 마음으로 우리도 주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귀한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이 아시오니 찬양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 그 마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